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사역을 변함없이 끝까지 이렇게 수종들었던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그가 로마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보내는 이 편지, 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의 편지, 우리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바울은 그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면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요즘 그 송송 커플이 이제 깨져가지고 그런 나오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저런 정도의 사람 각각이 저런 정도의 선택이라고 하면 더 이상 베스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도요, 그것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근데요, 타인을, 교회란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란 내 수준에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스타일, 내 수준, 내 취향,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입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그 교회 아닙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12제자의 공동체를 이제 이루셨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공동체가 되었어도요, 물론 그 안에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처음으로 이제 교회라는 이 이름을 받은 곳은 안디옥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첫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노예로부터 이 왕조까지 함께 있는 이런 공동체가 가능한가 할 정도인데요. 그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심장을 영접한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고 박동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한번 박동하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공동체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열방 가운데서 구원받을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우리가 제한된 이렇게 시간과 제한된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마저 자기네 증인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빌립보 교회로 가는 것이었고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맺혀진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맺어진 관계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증인되실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은 워낙 갈라디아 이 지역, 이 터키 반도에서 1차 전도가 동쪽 한 절반을 했다고 하면 2차 전도는 순리적으로 서쪽 절반을 하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또 당시 상황으로도 가장 적절한 계획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실은 갈라디아, 그 다음에 이제 이 터키 반도의 서쪽 있는 그 지역에 제일 많았기 때문에 하고 났으면 그 다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계속 막았습니다. 이상하게 길이 하나도 안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터키 반도 끝까지 오게 하시고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셨죠.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는 그는 곧바로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 그 애호를,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유대인들, 자기 동족 구원하는 것에 어떻게든지 수종 들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는데요. 민족에 대한 자기 사랑마저 내려놓고 건너갔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하여서 첫 교회의 씨앗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 순종의 열매였기 때문에,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이 사랑은 사실은 바울이 복음 사역을 마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예수의 심장이 다시 박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맺어지는 보배로운 이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겠죠. 가장 좋은 것을 빌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라는 단어는 사실요, 거의 무의미한 상투어입니다. 뭐 이야기하면 기도할게요.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이야기 듣다가 기도할게요. 이것은 그냥 말 그만하라는 뜻이죠. 기도 정말 그냥 종교인의 무책임함, 사랑 없음, 관심 없음, 말 그만하세요. 이 말이 상투어로 사용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도 살펴보았지만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존재 방식이고 라이프 스타일이 기도이죠. 바울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을 텐데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 이 빌립보 교회에 줄 수 있는 것으로 일단 기도를 꽂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이 진짜 정말 다시 힘있게 박동해야만, 역사해야만 합니다. 모든 부흥은 기도 없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이제 첫 번째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이도 우리의 삶은 정말 뭐랄까요, 갈수록 우울하고 갈수록 이렇게 뭐랄까요, 무의미하게 갈수록 또 이렇게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요, 우리의 삶은요 진짜 건조해지고 또 작은 일에서도 자꾸 상처받고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는, 자꾸 짐이 무겁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kg짜리를 계속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된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요, 아이는요 10kg여도 안 씁니다. 왜냐고 하면요, 물건하고 아이는 킬로그램 숫자는 같아도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사랑이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지식과 지혜로, 여기 총명은 지혜와 같은 단어인데요,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지혜라는 것은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대인 관계에서,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여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은 좀 이론적인 것이라고 하면 지혜는 실천적인 것이죠. 어쨌든 이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먼저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고요. 이를 위해서는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흠을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지식과 지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게 되어지며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재화를 가지고, 제한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도 보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제한된 것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 미묘한 것 사이에서도요, 좀 더 이렇게 그 선한 것,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좀 더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이러려고 하면 지혜와 지식이 사랑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어도 분별이 안 되지만 지혜와 지식이 없어도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것은 같이 있어야지만 분별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사랑에 지혜와 지식이 더할 때 나타나는 것이 분별력이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허물 없이 진실하게 이렇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가장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분을 향한 사랑과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사실은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요. 그 결과 분별력과 또 정결함을 지닐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열매는 우리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로 말미암는다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구약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이 훈련받아도요, 결국 들포도밖에 못 맺었습니다. 열매는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될 때는 불가능하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요, 포도나무 될 때에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그의 가지로 접붙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동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 왜 기도로 해야 하는지가 이것 때문입니다. 내 일은요, 내 생각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고요. 내 기분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하십시오. 더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없이는 안 되고요. 기도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그 뜻이 간절하게 내 속에 들어오고 들어오게 된 그 뜻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그 중재하면서 탄원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행위가 기도이지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해 표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이제 열매가 맺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 의는 무엇인지 계속 말씀드려서 기억하시죠? 말씀하신 것대로 되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의라는 단어 자체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신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게 되고 이제 열매 맺게 되는 상태를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동체가 의의 열매를 가득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겠죠. 폼이 나겠죠. 자랑스럽겠죠. 와, 대단하겠죠. 아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 영광, 내 찬송이라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아니죠. 나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리고 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혔는데도요, 내가 영광받고 내 이름이 찬송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도둑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절대로 불가능한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서 참 어리석고도 연약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힌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이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와 같이 가장 좋은 선물을 빌었던 이 바울은요, 이제 이어서 자기가 투옥된 사실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투옥은 순교와 거의 다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에 이제 갇혀 있으니, 여러분 갇히게 되었으니 이것은 정말 그를 사랑하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뭐랄까요, 정말 무겁게 느껴지는 일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매이게 되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투옥되었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그의 매임 때문에 사실은요, 형제 중 다수가 도리어 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 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박해가 있고요, 고통이 있을 때 영적 야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박해는요, 복음의 전진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를 통하여서 거듭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박해는요, 복음의 진보를 폭발시키는 그런 역할만 한 것을 보여줍니다. 죄가 없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모습,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성도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일은요, 사실 고난이 사실은 더 큰 축복임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도리어 내가 매여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을 때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심장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작고 이기적이고 냉담하고 못난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심장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 사랑에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분별력 있게, 오늘도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이 하루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 기꺼이 받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진전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하여서 또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을 또 받아내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